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분주한 삶을 마무리하고 오늘 금요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시편의 고백처럼 호흡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거짓자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누리 교회를 위해 간구드립니다. 3대 담임 목사 청빙, 교육부 목사 청빙, 유초동부 사역자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준비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은혜롭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당해로부터 모든 부수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남은 생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눈동자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의 창조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도은미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강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머니 기도회 후반기 개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에는 대화학교로 계속해서 3주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과 또 마지막 주에는 오늘 강사님의 남편이신 황 목사님 두 분이서 이어서 3주 강의를 대화학교를 주제로 하시겠습니다. 이 저녁 4주간은 모든 성도들에게 오픈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마친 다음에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가 오늘 저녁에 개강되면서 다음 주부터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큐티방이 오픈이 되고요. 큐티방 2개가 오픈이 되고 또 마더 와이즈라고 하는 성경 공부, 어머님을 위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또 부부를 위한 학교, 부부 학교가 5주짜리가 이것은 조길순 사모님이 다른 강사님이 또 부부 학교로 줌으로 진행을 해 주십니다. 또 중보기도는 직접 모이지는 않고 중보기도 제목을 월수금 3일 동안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통해서 등록하실 수도 있고 자세한 안내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등록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학교 경우에는 강의 참가비가 100불이 있다는 거 또 알려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유니온교회와 함께 저희가 슈박스를 150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슈박스. 유니온교회가 150, 우리 교회 150, 그래서 총 300개를 준비해서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박스를 하나씩 집으로 가져가셔서 물건을 채우시되 저희 교회는 2살에서 4살 남자나 여자 아이에 맞는 선물을 패킹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시면 2살에서 4살짜리에 맞는 선물 리스트를 예배 안내대에 프린트해 놓겠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가져가시고 박스랑 같이 가지고요. 준비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배송비를 또 우리가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를 보낼 때 9불의 체크를 별도로 준비하셔서 선물 박스와 함께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크리스마스 전에 아이들에게 도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전에도 저희 교회 한번 와보셨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소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오래간만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은미 목사님은 전 브라질 사우파울로 동양 선교교회
목사 사모로서 남미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요. 영어와 포르투갈어와 한국어가 능통하십니다. 그리고 LA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결혼과 가정치료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십니다. 한국의 남편과 함께 사역하실 때에는 두란노 서원, 하용조 목사님이 세우신 두란노 서원에서 아버지 학교, 대화학교, 태아학교 이와 같은 가정사역을 개발하셨고, 그리고 자마, 김춘근 박사님이 하시는 자마와 그리고 코스타, 홍정길 오카남 하용조 목사님이 하셨던 북미주 유학생들을 섬기는 코스타 집회의 강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아주 다이내믹하고 또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탁월한 강사이십니다. 이제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창조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어머니 기도의 개강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우미 목사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 너무 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 이렇게 어머니 기도의 개강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여기 선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화면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큰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머니 기도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 응답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어머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가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슴 한가득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자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레헴 가정생활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레헴 가정생활연구소에서 수요일 날마다 여자하자, 여자를 명사로 두지 않고 여자를 동사로 두는 상황이에요. 여자하자. 그래서 여자하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방학 중이긴 하지만 이 여자하자가 뭐냐면 여자가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회적으로 말하는 문화적으로 이야기하는 여자로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자라는 단어를 처음 하나님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셨을 때, 한국말로는 여자밖에 없어서 여자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을 한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있는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처음 여자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입으로 이야기하신, 당연하게 하나님의 입으로 이야기하신 것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가슴 부풀게 하나님의 소망하는 부분은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7절의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한다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만든다, 짓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창조하시되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예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던 이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여기 다시 등장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등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라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는 나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오늘은 이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세 쌍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남자, 여자 한 쌍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세 쌍의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남자 사람, 그다음에 여자 사람. 그런데 여기에 파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남자와 여자, 남자 그리고 여자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요. 사실도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이것을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27절에 얘기했는데, 모양이라는 말을 쏙 빼버리시고 형상이라는 말로만 지금 2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관심을 좀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모양은 이런 거죠. 모양, 데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양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에요. 남자하고 여자의 모양이 있어요. 아무리 남자같이 생긴 여자라도 모양이 달라요. 가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기도 다르고요. 그래서 아무리 얼굴이 남자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모양이 여자 모양도 있고 남자 모양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남자 모양, 여자 모양에 대해서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큰 관심을 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사용할 때 겉으로 보이는 모양 때문에 남자다,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형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남자, 여자가 만들어졌다. 그런 거죠. 모양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그리고 남자와 여자,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데모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남자와 여자,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남자 값이 더하고 여자 값이 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27절이 없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데모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젤렘과 형상을 따라 데모트,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데모트라는 단어, 모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철저하게 모양도 함께 가야 하는 남자와 여자라는 상황에서 남자는, 여자는 모양이 철저하게 형상과 함께 쫓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이야기하실 때, 남자를 이야기하실 때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나누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단어에서 이 사람을 창조하다라는 창조가 바라라는 단어인데, 자,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라. 바라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여기 보시면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라라는 뜻인데 이 바라의 어근이 있어요. 바라의 어근은 이 두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르라고 읽어요. 바르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창조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아들로 창조하시되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람을 아들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 되게 한 것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남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무슨 성기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르고 가슴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달라서 성기가 다르고 몸체가 다른 모양으로 말미암아 남자 여자 두 종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가 이야기하는 남자 여자의 차이를 얘기하고 남자의 우선주의를 얘기하게 되고 집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못하다. 여자는 남자보다 못해. 이런 기본적인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천사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죄를 짓게 했는데 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남녀 차별이죠.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하게 몸으로 봐도 여자 몸이 더 약합니다. 남자는 근육이 잘 생기는 근육이고 여자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몸으로 남자하고 뭐 싸우니 무슨 우리가 막 전쟁에 나가는 남자처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방법 할 수가 없어요. 몸 모양도 부들부들하고 훨씬 더 몸이 더 달라요, 그렇죠?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 그러므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자만큼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는 못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남자가 무슨 애를 한번 낳았습니까? 무슨 뭐 젖을 먹여봅니까? 애기가 낳더라도 그 몸으로 무슨 애기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또 다른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남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자는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있지만 차이를 내라는 게 아니죠. 구별이 되지만 구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더 잘났고 누구는 못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머니 기도해. 당연하게 여자들이 기도해야지. 집에서 뭐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남자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당신은 기도해야지.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가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뭘 못하겠어요.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그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을 새면서도 남자가 아내가 집안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성문에서 앉아서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나라의 일을 못 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두보라도 있고 다 있지 않아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남자의 공백이 생길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자를 갖다 거기다 딱 채워놓으시죠. 역사가 끊어질만 하면 하나님의 여자 딱 집어넣으시죠. 왜?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스페셜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불구하고 자식 낳아서 끙끙거리고 쩔쩔매며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반드시 여자가 남자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자 아담은요 그의 아내 하와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배우실 이 남자와 여자의 한 쌍은 반드시 이 남자는 이 여자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는 이씨도 아내 이샤가 완성해가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몸에 넣어서 완성시키는 것이 여자인 것처럼 아내인 것처럼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 두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테니까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 여자, 남자와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이 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바브라고 해서 갈고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못 박히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못 박힌 희생을 통해서 끌어오는 거고요. 여자 또한 남자를 만날 때 자기의 못 박힘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남자를 끌어온다. 그런 뜻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런 뜻으로 이 바브라는 단어는 그냥 없어질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한 획도 없어지면 안 된다. 아주 작은 획 같은 이런 갈고리 같은 조그마한 쇠사슬 같은 그런 것이 너를 낚아채서 가져오다 라는 뜻으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vow가 갈고리로 거기 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남자는 우리 자카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외국의 언어 가운데도 이름도 자카르라는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카르라는 이름이 원래 남자라고 하는 지금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머리에게 속하게 하셨다. 의지를 가지고 머리에게 속하다. 그래서 자카르라는 이름을 가지면 기억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머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집안에서 자카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집안에서 하나님의 머리가 되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속한 자다. 머리에 속했으니까 당신이 드러난 머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드러난 머리로 집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카라고 하는 놀라운 단어가 남자라는 단어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만 이렇게 놀라운 단어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머리인데, 머리는 뭐 어디 몸이 있어야 머리가 뭐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머리 하나만 있다고 해갖고 그러면 이거 뭐 잘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머리가 달려가지고 어디 나무에 매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상징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뜻에서의 머리예요. 반드시 완성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누구냐면 네케바라고 하는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개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데마다 가정사역을 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제가 여성 집회 같은 것도 하고 여성들을 일깨우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면 가정이 남편이 뭐 가장을 해서 머리라고 집에 있어서 그걸로 소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가 생각해서 말을 한다면 그 말하는 것을 몸으로 움직여서 그것을 완성시켜내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생활화해 나가는 것. 그게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케바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신실하다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눈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신실한데 어떻게 신실하냐? 물고기가 물에 신실하다. 떠날 수 없단 말이죠. 물고기가 물에 신실하듯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가 네케바니, 이 네케바 또한 완성해야 될 씨가 없으면, 완성해야 될 무엇인가가 없으면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씨가 있어야 자기가 아기를 낳는 것이지, 씨가 없는데 뭔 방법으로 자기가 자궁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아무리 이 자궁 자체가 금륜이 넘치는 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자카르도 네케바 없이 완성이 안 되고 네케바도 자카르가 없이 완성이 안 된다는 뜻으로의 형상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에카드가 된다. 하나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뜻에서 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그 형상의 스피릿, 그 스피릿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케바의 두 번째 단어는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이 네케바의 두 번째 단어는 이게 코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코프는 소망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주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이 현재가 계속해서 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가 나한테 계속 다가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지금 현재의 구멍에 빠지고 어려움에 닥치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말이야, 네가 나에게 신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스피릿에 신실한 너가 된다면
너는 반드시 소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존재다. 소망을 살아내는 존재다. 소망이 넘쳐나는 존재다. 소망을 생산해내는 존재다. 라고 이 네케바라고 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드러난 이 존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넌 소망이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이요, 그 남자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거 장로들하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장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진 않지만 장로들과 함께 앉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장로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가 장로들과 함께 거기 앉아서 성문에 앉아 오고 가는 사람들, 일어나는 일들 이걸 다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다고 말해요. 머리가 그걸 한단 말이죠. 집안에서 머리가, 나라에서도 머리여야 되는 거죠. 나라가 시스템이 어떠하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게 각 가정 아니에요. 그쵸? 각 가정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어른이 돼서 나라에 또 뭐가 되는 것처럼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잘 돼야죠. 집에서 깡패를 키웠는데 얘가 리더가 되면 온 전체 나라가 깡패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남편이 소망이 뭐냐면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집안에서 아내가 그 말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말을 하고 머리를 쓰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말씀과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말로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탁 낚아채서 자기 가정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성취해나가는, 완성시켜주는 네케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케바의 마지막, 바로 마지막 단어가 이 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이트, 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 아까 우리 바라를 썼을 때도 집이 먼저 와요. 그쵸? 바라. 그래서 이 바르라는 단어가 아들인데 아들이라는 단어는 이게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집이라는 뜻이 없고요. 이게 래쉬라고 하는 단어로 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머리 또는 으뜸 뭐 이런 단어입니다. 아들이 머리이다. 집 짓는다. 무슨 집? 아들의 집을 짓는다. 머리 된 그분의 집을 짓는다. 온 만물의 머리이신, 만유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가 몸이고 그분이 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카리와 네케바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몸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상으로 이야기하는, 젤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몸이 드러난 육체이기보다는, 모양이기보다는 형상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베이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집이에요. 소망의 신실함으로 소망의 집을 짓는 거죠. 신실함. 그래서 여자가요, 항상 어디 기댈 때를 이렇게 찾는다 그러죠. 그렇죠? 기댈 때를 찾는다. 기댈 때를 찾는 게 아니라요, 완성시켜줄 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완성시킬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그 당신이 만난 그 남자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가 막히게 펄펄 철철철 쏟아져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낚아채가지고 완성시켜가는 그런 아내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네? 짝이 되게 멋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의 입에서 욕이나 나오고 말이죠. 그 폭행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쓸데없는 세상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음란 패선이나 여기다 담아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죠. 지저분한 말들이 막 누추한 말들이 없어 쏟아지는 그 사람, 뭔 방법으로 의지를 하고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서 소망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쵸? 야, 이놈의 새끼들아. 그랬더니 새끼들을 만들어내. 이놈의 새끼들을 만든 거야. 그렇게 완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기도회를 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댈 뿐이죠. 피난처시죠. 반석이시죠. 그렇죠?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그 예수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면 그것만큼 따봉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엑설런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못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전파되고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고 있고, 예수로 말하자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누가 뭐 어쩐다 할지라도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앞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네케바라는 존재가, 이 형상이, 여자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고, 오히려 소망의 집을 지어서, 마지막 단어가 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이렇게 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네, 이 구멍이 생명이다, 숨쉰다 그런 단어예요. 생명 그런 단어입니다. 숨쉬게 한다. 숨쉬게 한다. 천막을 딱 지어도 맨 끝에 구멍을 하나 남겨놓고 숨쉬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래쉬가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래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머리 대시고 으뜸 대시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우라고 하는 놀라운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힘을 수고를 해주시며 당신이 값을 치르고 숨구멍을 낸다. 이게 네케바예요. 소망의 집을 짓는 자. 생명의 능력으로 소망의 집을 짓는 자. 그녀가 소망의 집을 지면 거기는 반드시 생명으로 숨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자, 그렇죠? 신실함으로 소망의 집을 지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하는 자. 아하, 이게 네케바예요, 네케바.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딸아이면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면 좋겠어요? 네케바 이렇게 지어주세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손녀가 태어났을 때 이 단어를 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파서 루마티스 관절염 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 가르쳐주신 단어예요. 여러분, 네케바 너무 귀한,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이 언어, 이름만큼 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형상의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름이 네케바예요.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남편이 어려워도 아내 속에서 소망이 끊이지 않아요. 소망의 돛담배, 소망의 바다에 소망의 닷을 달고, 소망의 배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의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항해를 해내는 것, 이것이 네케바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저희 남편이 이제 21년 목회를 다 마치고, 당신은 이제 원로 목사 하겠다. 그리고 북한 선교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7년 전부터 나는 북한 선교를 떠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교회를 마무리한다. 북한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교회가 듣지는 않는 거예요. 떠나기를 왜 떠나겠어? 말만 저렇게 하지? 분명히 떠나지 않을 거야. 멀쩡하게 잘 되고 있는 교회는 뭐 떠나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떠난다 했는데도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전에도 이제 떠나기 바로 2년 전쯤 진짜 떠났다고. 나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가 원로 목사 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나를 북한 선교사로 파송시켜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자기 담임 목사를 파송시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 제가 부름을 받았으니 나를 북한 선교사로 파송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21년을 마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당신만 부르면 되겠어.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네. 나한테도 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기도해볼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통. 근데 여러분, 왜 기도를 해봐야 돼요? 남편이 들었대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신실함. 믿어요. 그래요? 당신 북한 선교사로 불렀어요. 난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안은 몽땅 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또 성주,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6.25 사변이 났을 때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6.25 사변이 진짜 몸으로 겪으신 그런 사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남편은
어디라고 그러셨죠? 평안북도 순천. 평안북도 선천. 우리 앞에 옆에 있어요. 여보, 이 사람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반갑습니다. 산호세 모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이 평안북도 선천. 저희가 무슨 그 엄청난 예루살렘 같은 곳이래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거기서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모든 역사들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교회를 하시고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실 때 우리 할아버지 남편 할아버지도 같이 부목사로 거기 갇히셔서 8월 16일 날 사망 신고받은 날인데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되기 때문에 풀려나신 아주 기적적으로 풀려나셔서 살아남으신 그런 사건이 있는 그런 집안에 6.25 사건이 터져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런 집안이라 항상 북한에 대한 사랑과 열망과 소망과 그 땅에 대한 그렇게 많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남편이. 아내도 어릴 때서부터 할아버지가 은철아 너는 크면 북한에 올라가서 무슨 교회를 개척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목회도 했으니까. 원래 선교사 하고 싶었어요. 처음서부터. 처음서부터 떠났으면 잘 모르니까 목회를 해보고 떠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게 됐는데 그때 저는 네케바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듣지 못한 음성 많아요. 우리 남편이 들었대. 그럼 나는요 100% 믿어요. 100%. 그게 혹시 잘못 들었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남편을 믿으니까 남편이 듣지 않은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들었다면 무조건 예스야.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책임이 있고 나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집을 짓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래 남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신실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선포하고 말을 선포하고 하는 거죠. 당신이 때로는 내가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남편도 무조건 나를 믿어주죠.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알았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선포하고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뤘으니까. 둘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네케바와 자카르가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들이 모든 어머니와 모든 아버지들이 가져야 하는 영성이니까. 이것이 없이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쫓아와야 한다든지 이게 무슨 남전여비 사상 같은 이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자들을 몰아간다든지 그러면 어머니 기도에 와서 앉아있는 당신 어머니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서 어머니라서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나한테 자식을 맡겨놨는데 남편은 나가서 돈을 잘 버는데 우리 자식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집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지 않고 남편을 기본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고 그 나의 순종이 그 교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몸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얘는 제껴버리고 그냥 하나님 당신하고 나하고 단판 지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스피릿으로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분명히 들으실 수도 있고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의 집을 신실함으로 소망의 집을 지어서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는가.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바라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 하자. 창조하다라는 말은 아들 하자라는 말이에요.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나머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2절서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아들 되게 하시는지
어떻게 흙으로 지어진 자가 영이 되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죄인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이 사람을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 못된 사람들을, 이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영광을 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던 그 멸류관을 함께 쓰게 하시는지, 그런 것을 계시록까지 설명해 나가고 계시는 게 이게 신약이고 구약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 유대인이 우리 위층에도 살고 밑에 층에도 살았던 브라질에서 그렇게 살아서 동네가 유대인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만나면 심심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그러면 물어봐요. 너희들 성경을 어떻게 나누냐?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그 나머지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때요 머리가 뻥 하고 뚫렸어요. 그런 거구나. 아, 맞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들을 만드는 것을, 아들을 탄생시키는 것을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어찌어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성경의 전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결혼함으로,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영원토록 가족으로 사는 거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족을 만들어 가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두 종류, 사람이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둘이 하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 왜? 남자의 값도 있고 여자의 값도 있는데 와, 그래서 둘이 하나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기능과 역할이 따로 있어서 남자 그리고 여자도 있는. 그래서 이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서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예수가 바브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교회, 신랑과 신부, 이 모든 것들이 그 단어를 말하고 있고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하나를 이루는 거. 그래서 자카르와 네케바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하는 영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성은 다른 영성이 아니라 가족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어머니 여러분, 당신이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속에 남편을 미워하거나 남편을 멀리하거나 남편을 우습게 여기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 까짓 거 없으면 뭐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우리 집에 없으면 내가 우리 집 이끌고 있지, 이런 생각을 당신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교만하게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건 다 그냥 괜찮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은 한 번씩 꼭 건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정말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존중거리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남편은 이럴 사람일 거야 생각하는 게 엄청 많았죠. 결혼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남편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면서 나 예쁘다 그러고 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뭔가가 이 사람에게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한 40 몇 년 살았죠? 42년 3년 조금씩 죽먹어요. 어떨 때는 내가 더 많이 아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떨 때는 내가 잘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39년 39년? 39년? 그거밖에 안 살았어요. 82년도에 결혼했어요. 39년 살았대요. 한 40년 살았어요. 우리 딸이 38이니까 맞네. 39년 살았네요. 39년 사는 날 동안 조금씩 다 알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내가 보는 것이면 뭐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내가 아는 것이면 뭐 이렇게 당연히 존중할 것이면 뭐 때문에 신실함이 필요하겠어요. 뭐 때문에 내가 네케바겠어요. 뭐 때문에 소망이겠어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케바 하지 말라 그래도 난 소망을 품었어. 근데 지금은요, 네케바가 절실해. 남편이 나를 바라보고 뭐 그렇게 예쁘겠어요. 남편이 저를 예쁘다 예쁘다 해줘요. 제가 좀 머리가 좀 이렇게 길렀는데 아플 때 머리를 확 깎아가지고 이제 짧은 머리만 하고 있다가 소망이 돼요. 머리를 한번 길러보라. 자꾸 그래요. 제가 이제 날카로운데 머리까지 짧으니까 좀 더 날카로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좀 기르면 좀 부드러워질까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내 해석입니다. 머리를 자꾸 길러보라서 지금 이제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혼났어요. 지금 이만큼 기르는 동안에 지금 한 10대 번은 잘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꾸 예쁘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예쁘겠느냐 말이죠. 얼마나 안 예쁘면 예쁘다 예쁘다 자기는 이렇게 세뇌시키는 걸 작업을 할까 할 정도로 은민 예뻐 세상에 제일 예뻐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예쁜 짓을 하겠어요. 제가 뭘 남편을 말씀하겠어요. 남편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지.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저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거인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자카르 안에도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에게 내가 속하여야 되겠다. 거기에도 여자라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상대방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죠. 네케바 안에도 이 소망이 무슨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너, 내 속에 있는 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존경할 수 없고 소망 가질 수 없고 정말 실망밖에 안 되는 그런 남편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을 뚫고 남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만나는 거죠.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게 말썽피는 자녀를 뚫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식인데 날 키우라고 도구로 사용해 주고 계시니 주여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역부족이라 도와주세요. 당신의 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날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갖고 있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당신이 원하시는 기능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각자마다 주어진 기능이 하나씩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그 기능 하나씩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능적 존재. 하나님 아들 안에서 몸이 되니까 내가 목인지 내가 힘줄인지 내가 손가락인지 나는 뭔가 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살아야 하니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생명의 생수가 터지게 해주세요. 주여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러운 욕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남편 주여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으로 불로 태워버립니다. 물로 씻습니다. 주님 우린 그런 기도를 소망을 가지고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네케바가 아닙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네케바입니다. 네케바의 영성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예배를 드린 자가 가족이라는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아들로 이 한 가족이라는 영성 가족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가족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정말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집 짓고 생명의 풍성한 루아흐라고 하는 놀라운 수음이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든 네케바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기능과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케바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족의 영성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남편을 귀히 여기고 남편과 함께 하나 되고
온 가족이 주 앞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네케바의 역할이, 정말 물 같은 역할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숨 같은 역할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로아흐의 역할이, 생기의 역할이 우리 네케바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계십시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3주간의 대화학교에도 큰 깨달음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강사로 섬기실 도은미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주 메시지 전해주실 황은철 목사님 부부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머니 기도회와 관련된 다른 클래스들이 열리는데 큐티방, 마더와이즈, 부부학교, 그리고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리더와 모든 참여자들이 큰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이번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고요. 교육 목사 그리고 유초등부 교육자를 청빙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비하신 귀한 종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3주간의 대화기를 통해서 큰 깨달음과 성숙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해진 모든 목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충만을 내려주셔서 능력 있는 놀라운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머니 기도회와 관련되어 시작하는 큐티방, 마더와이즈, 부부학교, 중보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리더들과 참여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 교육 목사님, 유초등부 교육자 청빙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머니 학교,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남성과 여성 위해, 남편과 아내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이어지는 대화학교 위에,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과 유니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